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42번째 시간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3편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록펠러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록펠러가 웨이터 루돌프 오스터워드에게 팁을 주었는데 단 5센트를 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으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1908년 당시에 5센트는 현재 돈으로는 1.87달러에 해당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레스토랑에서 2달러도 안 되는 팁을 주었습니다. 록펠러는 사실 엄청난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그의 11조와 자선 기부는 유명했지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는 너무도 인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젠가 이 돈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어서 꽉 붙잡고 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아등바등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박봉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갈구하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감의 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록펠러의 두려움을 생각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도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돈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이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지요. 돈은 그리고 도망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3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러나 다윗이 지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미지의 시인이 지은 이 시편 33편은 가장 시편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안정감으로 나오며 평안함 가운데 나오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 33편에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시편 33편의 주제가 등장하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보세요. 의인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이면 정직한 자들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라고 불릴 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그리고 정직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이 시대에는, 시편 시대에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들은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야 찬양 안 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연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교회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지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세요. 거짓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세요.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겠다 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이 정의를 불러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의 인자가 충만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6절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실 때 견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이실 뿐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대하신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니까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 어떤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떤 인간의 사상도 그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며 어떤 계획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그분의 계획은
전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 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완벽하셔서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말밖에 없어요. 다 그것이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와 이 세상의 타락을 해결할 단 한 가지의 솔루션, 해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이 땅에 있었던 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며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소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 경륜이 완벽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구만 해도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정말로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으시고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는, 무정하시다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떨어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없는 교만한 자들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심으로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즐거워하며 누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을만을 찬양하고 살아도 모자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절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천국의 차원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분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만 하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일평생 바쳐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삶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갈망으로 넘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된 거고 우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시지 마시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그 천국의 관점을 회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갈망으로 넘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에 잡혀 살아가냐면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사는 겁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록펠러처럼 우리를 결국 지켜주지도 못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다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 본능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들에게는 그것이 많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자신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며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사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이겠죠. 전투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위기가 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죠. 그래서 권력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지요. 돈만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엄청 화제가 됐던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에 지구가 전 지구적인 해일과 홍수로 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과거의 미래를 생각하며 2012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2025년입니다. 현대판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방주 티켓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억 유로였습니다. 미국 달러로는 13억 달러입니다. 현실감이 안 오는 액수예요. 하나로는 1조 5천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거액이었어요. 그래서 방주 티켓만 가지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가지면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돈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영화 더 로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대로가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말자가 되면 경제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돈이 그냥 종이죠. 뭐예요 돈이.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걸 삶아 먹겠어요. 그거를 땔감으로 쓰겠어요. 보석이 쓸데가 없어져요. 먹을 게 없는데 보석 가져서 뭐 하겠어요. 보석이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은 허무합니다. 심판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자연재해 앞에 무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냐고요? 군대를 의지합니까? 용사가 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환해서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핀다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지해보고 세상 것도 다 의지해봤어요. 다 쓸데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쓸데없으며 이것이 다 실패고 쓰디쓴 실패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 신기루 같은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난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에서만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의 굶주림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에서 건져주십니다. 영혼의 갈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태초부터 예정되었고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새 말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엄청난 지능을 가지신 분이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경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름다운 시편은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십시오. 다른 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진정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둘째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어떤 즐거움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도피해서 중독이나 쾌락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 우리 진정한 현실 도피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피하려면 천국으로 피하세요. 피하려면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피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속 안 새기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다 부스러기 같이 허물어질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십시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안정감 가운데 천국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런 진정한 안정감 가운데 천국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영원히 섬길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그 사랑에 엎드려 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